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반인 6개 지파는 에발산에, 또 나머지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자리를 잡고 각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왔고 에발산에 단을 쌓습니다. 성경은 이 단을 쌓은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쌓은 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3가지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 단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입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예술성, 노력 같은 것들이 다 배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돌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번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평안한 관계를 위한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의 돌에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여기다가 또 옮겨 적습니다. 이 단은요, 지금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에발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신명기 27장 9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으로 제해져야 할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가, 어떤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등 죽어 마땅한 죄들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7장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심산에는요, 따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받기를 원하는 건 축복과 저주 중에 어느 쪽입니까? 축복이죠. 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명령, 신명기 27장에 드러난 모세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느 쪽에 더 많이 가 있다고요? 에발산의 저주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관점을 우리가 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고 하냐면, 앞에서 단을 쌓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면 인간이 힘있게 아주 멋있게 공을 들여서 제단도 쌓고 정말 가진 거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한 채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그 예배를 규정하고 계세요. 제단을 만드셨어요. 그 제단에서 뭐가 드려집니까? 번제와 화목제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이 이 단에 뭐가 기록되냐면 에발산에 저주가 기록되는 곳이에요.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된 그곳에 율법이 써 있는 돌, 제단으로 이 돌을 만들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희생의 제사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만 할 저주에 관해 이 희생 제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정말로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요, 예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저주에 죽어야 할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이게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순종의 결단의 약속이 또한 그 안에는 담겨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객들과 본토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순종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일 뿐이다. 나는 그 제사 냄새가 이제는 역겹다.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행위 그 자체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가는지 한번 곰곰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과 설교 연구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개척교회를 찾아갈 때 도대체 뭘 기대하고 갈까? 목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갑니까? 우리는 예배는요, 번제고 희생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노래입니다. 삶과 분리되어 있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원하십니다. 저주에 물든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거룩해 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주 작은 삶의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